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저희는 종종 이렇게도 뵙고 이렇게도 뵙고 그렇지만 두 분은 뵌지 되게 오래되셨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21대 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하셨죠? 우리 집사님은 못 하셨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셨구나. 뭐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한 2주 정도 했지만 그 전에부터 뭐 후보 경선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TV 안에서는 뭐 이 당 저 당 이 후보 저 후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 거리의 선거운동이 예전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뭐 그러던 중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매번 선거 때만 되면 하는 생각이기는 한데 정치하려면 정말 사돈의 8촌까지 조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몇 년 전에 했던 말, 했던 행동, 다녔던 곳까지 그냥 다 드러나고 알려져서 잘했네 못했네를 서로 논쟁하고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뭐 그런 난리도 아니죠. 내가 더 많이 표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흠결을 찾아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해가 있어서 잘못된 비난을 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느 때보다 선거 때만 되면 삶의 작은 부스러기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거 나갈 일은 없겠지만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삶에 대한 분명한 소신이 있어야 되고요. 정말 그 소신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주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삶이 낱낱이 드러나고 그 삶이 우리를 칭찬받게 할지 아니면 비난받게 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그렇게 될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이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의 눈에 잘 사는 것으로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눈에 잘 사는 것으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았다라고 인정해 주셔야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네.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적어도 지금 우리는 뭐 새롭게 이 교회 오신 분은 안 계시기 때문에 누가 뭘 하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쵸? 네,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정체성은 그런데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0절을 보면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말씀 3장의 위에 가서 보시면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규례에 매여서 살아가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규례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대적인 가치 혹은 하나님 안에서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 따라 규정해 놓은 규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학문 같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죽어버렸는데 왜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하고 그리스도인이 찾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발음 이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요.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래서 이 땅의 어둠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아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위의 것은 천국의 소망이나 하늘의 상급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위의 것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이 우리가 찾아야 될 위의 것인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거고 그것이 본질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거는 결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 세상에서 죽은 바 되었는데 왜 여전히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을 따라가느냐고요. 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면서 단서를 달잖아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절을 지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그때 우리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3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 위의 것을 찾지 않는다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도 단호하고 너무도 잔인한 표현인 것 같지만 이 표현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위의 것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또 하나님의 발음을 찾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간적인 정욕과 탐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입술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면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서 역사하시기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교통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사실 이 1절의 말씀이요, 오늘 나눌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1절의 말씀을 2절에서부터 조금 더 확장시키고 설명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결론은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으로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걸 조금 더 확장시키고 다시 설명해서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면서 그 일이 땅의 것을 찾는 일과 동시에 진행되는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욱더 강력하게 위의 것만을 찾아야 된다라고 요구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되 땅의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라고요. 마치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일을 거스르고 성령의 일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면 땅의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땅의 것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위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망각하게 되는 거죠. 비유를 따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땅의 것을 100%를 생각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위의 것 반, 땅의 것 반, 그러다가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점점 위의 것을 생각하는 비중을 늘려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너무도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온전히 위의 것만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고요. 왜요? 왜 우리가 그렇게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냐고요. 왜요?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인용해서 얘기하지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동의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는 죽었다는 말씀은 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이 없어요. 내가 살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누가 산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어요. 아멘. 우리는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의 뭐가 죽었습니까? 우리의 뭐가 죽었어요? 인간의 자아가 죽었고, 욕심이 죽었고, 내 만족이 죽었고, 내 자랑이 죽었어요. 인간의 경험이 죽었고, 인간의 지식이 죽은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세상에서는 죽은 바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바울은 그 말을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3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말하면서 또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분명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계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완전한 평강과 안식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심지어 사단마귀 권세도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해할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영광 중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찾아야 될 위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이 땅의 것은 생각하지도 마세요. 위의 것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시고 하나님 안에 존재하기를 구하십시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자아를 오히려 살아나게 하고 욕망에 휩싸이게 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지금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의 것을 바라보세요.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강력하게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생각을 버리라고, 아니 죽여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땅의 것들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정의해요. 그게 이 땅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탐심은 더 나아가서 곧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땅의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욕심, 욕망, 나의 만족, 나의 자랑과 같은 인간적인 영역들에 대한 거예요. 이 인간의 본능과 욕구에 지배받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먼저 바울은요, 이러한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또 표현하고 있는 그 지체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땅의 것들, 즉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리의 가족과도 같은 것이다. 내가 찾거나 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마치 가족인 것처럼 친밀함을 느껴서 그것이 없다면 불안하고 허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할 그 땅의 것들은 너무나도 쉽게 찾아지는 거예요. 아니, 없으면 서운하고 불안해서 꼭 옆에 있어야 하는 가족과도 같은 존재예요. 하지만 그러한 땅의 것들은 결국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상과도 같은 거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땅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죽여야 된다고요.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단어를 가르쳐줘요. 뭐예요 그게?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2절에서는 단지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했던 이 땅의 것들이 이제는 그 강도를 더하여서 생각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여야 된다라고 권면해요. 죽인다는 건 생명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 더 이상 그 존재의 가치가 없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한 이유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은 세상의 것들에 대한 모든 가치와 모든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죽여야 돼요. 우리가 소유해서도 안 되고요. 이 땅에 존재해서도 안 되고요. 그 생명을 빼앗아서 이 땅에서 없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세상의 가치와 요구에 담대하게 거부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우리에게 임하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6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것이 뭡니까? 사실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언제 음란했고 언제 부정을 저질렀고 우리가 언제 사욕과 정욕을 탐했었는지 잘 몰라요. 어쩌면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확신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알고 있다는 듯이, 그리고 그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읽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아멘.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이 땅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았다고요. 똑같이 행했었다고요. 요 7절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살 때,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행했다고요.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8절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언제 그렇게 살았느냐 싶지만 바울은 그 말에 대해서 아니야, 너희도 똑같이 살았어.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지만 너도 똑같이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고 인간적인 자랑이 있었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너도 살았었잖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함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8절 말씀 볼까요? 8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우리에겐 분노함이 있었고요, 악의도 있었고 비방도 있었고 부끄러운 말함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노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악의를 품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비방하고 부끄러운 말을 내뱉었던 적이 없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도요, 때때로는 여전히 분노를 드러낼 때도 있고요, 여전히 악의를 품을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악독한 말을 내뱉고 비방을 하고 험담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땅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저를 무척 사랑하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권면을 하셔요. 김 목사님은 너무 능력이 있고 신실하고 달란트도 많고 얼굴도 잘생기고 다 좀 아유,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런데 김 목사님 너무 까칠한 것 같아. 그 부분만 다듬어지면 흠이 없을 것 같아. 정말 잘할 것 같아. 제가 이 말을요 5, 6년 전에만 들었더라도 맞아요, 저에게 그런 게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던 저의 지난 삶을 통해서 저는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고쳐졌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뒤에 만난 분이에요. 저를 이미 이전에 수십 년 전부터 저를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달라졌다고 평가해 주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많이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고쳐졌다고 생각한 그 이후에 만난 그 목사님이 저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권면하신 거죠. 저는 많이 고쳤다고 생각했고요. 또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목사고 또 하나님의 바름을 향해 나아갈 것을 고백하는 저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살던 그 삶의 모습이 저에게도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지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발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너무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모습이 있잖아요. 여전히 세상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세상의 모습에서 벗어나야죠. 벗어나야 돼요. 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8절에서도 권면하기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9절에서도 동일하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전의 삶의 모습은 모두 옛사람의 것이고 그때 행한 행위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것은 벗어버리십시오. 아까워하지 말고 벗어버리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벗어버린 그 이제 알몸과 같은 그 몸에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은 5절에서 말하는 모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말하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 그리고 거짓말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새 사람을 입어야죠. 즉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가치와 삶의 태도가 모두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지식의 수준이나 가진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거예요. 보세요.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헬라인이나 유대인과 같은 혈통으로 구분이 안 돼요. 할례파나 무할례파 같은 지식으로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종이나 자유인과 같은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구분만 있을 뿐인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구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의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미 바울은 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고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그 규례를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혈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구원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가지 조건, 오직 그 한 가지 조건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아니,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서 발견되는 옛사람의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고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환경과 지식과 경험까지도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 일이 쉽지 않아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의 몫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 힘과 능력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필요해요.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진 않았지만 11절 이후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지체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과 같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과 지혜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참된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안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의 자비와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가진 지체들로 살아가는 모든 곳곳에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발음을 새 땅 가운데 선포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땅의 것을 죽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이상 이 땅의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것,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늘에만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다시 살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가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